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새벽 동행 두 번째 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스데반 집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서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 속에 어떻게 잘 살고 있으십니까? 또 건강은 어떠십니까? 또 하는 일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의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물어볼 때마다 관심의 집중은 무엇이죠?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두렵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큰 이슈이지만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코로나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기서 여러 조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 조상들이, 형제들이 바로 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아넘긴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이 요셉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살아갔던 이 요셉.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시기로 인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신분이 없어져 버리고 그에게 자유가 없어져 버리고 그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요셉의 인생.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심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오늘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말씀을 대제사장들 앞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라고 되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전에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말씀해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세 가지죠.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건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애굽 바로 앞에 그가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애굽의 학술자들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이 요셉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성공할 때에도,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이 질문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보면 그가 종으로 팔려서 어디로 가죠? 보디발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그가 그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점점점 더 가까워지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삶이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39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복을 줍니까? 종이 주인에게 복을 줍니까? 주인이 종에게 복을 주는 것이죠.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써주는 것이 복이고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복이에요. 수고한 것에 대가를 주는 것이 주인의 몫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보디발 집에 누가 축복의 사람입니까?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오늘 이 보디발 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고 가장 축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한 직장의 일꾼으로 내가 작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가 또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꿈꾸고 나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왜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척도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형들, 그를 팔아넘긴 형들은 그에게 오늘 곡식을 사러 오는 그러한 역전되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자기 안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 안에 욕심과 자신이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 자기를 무참하게 짓눌렀던 그 형들을 향해서 복수하고 모든 것들을 대동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묵살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초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는 누구를 초대합니까?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어떤 관련입니까? 좋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초대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찌 보면 자기와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얽혀있는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와 그 상황과 모든 상처들이 그 아픔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그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은혜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섬김은 바로 이렇게 치유된 자, 사랑을 경험한 자를 통해서 오늘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누고 흘러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도, 또한 그가 종에 팔려갔을 때에도, 또 애고의 총리에 있을 때에도 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돼가 아니라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던 간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워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눅들고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또 힘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흘러보내고 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분야의 청년들을 통하여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